될지어다. 예. 여러분이 뒤 배경 보셨어요? 이게 사진이 아니고 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성전들이 있지만 정말 그 어떤 성전들보다 정말 아름답고 또 참 그 기도를 보셔도 우리 선교연합회가 이렇게 수련대회 하시기에 딱 좋은 아주 참 쾌적하고 또 경치가 좋아가지고 마치 그 멀리 그 휴양지 강원도에 어디 휴양지에 온 듯한 저도 사실 이 뒤에 이 좋은 배경이 있어가지고 뒤 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 아주 귀한 이런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충시 회장님과 여러 임원분들 또 우리 정말 숨은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첫 시간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오늘 어제하고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담당이었는데요. 어제 강단에 딱 올라갔더니 보통 때보다 휑한 거예요. 또 1층이. 그래서 제가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안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 성회가 기도회에 있어가지고 다들 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보통 때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모처럼 4년 만에 대규모 권사 음식 대성에 또 참석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권사성에 참석하셨다가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아직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아직 회의가 끝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미리 이렇게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바야흐로 우리가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3년을 극복하고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성회가 겹치는 걸 보니까 이제 원상을 보기 돼 가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복음서가도 있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다시 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제가 언젠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후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 후배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더니 약을 한 움큼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제가 그냥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약도 또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아주 유머러스한 아주 지금 일상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데 오늘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적인 거가 많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맞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낮추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나누면 풍성해지고 꽉 잡고 있으면 쪼그라들고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는 옛날 율동찬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누면 풍성해지고 꽉 잡으면 쪼그라들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고. 역설적인 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한 것이에요. 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2년 정도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부흥을 고린도 도시에다가 일으켰습니다. 고린도라는 데는요, 항구가 2개예요. 여러분 그 해협 아시죠? 대한해협 그러면은 육지 사이에 아주 좁은 그 바다를 해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협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협은 뭐냐면 바다 사이에 있는 얇고 긴 마치 해협처럼 얇고 긴 육지를 가리켜서 지협이라고 하는데, 고린도가 바로 그 지협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공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구가 2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2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물동량이라든지 인구의 이동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지방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아주 발달하고 문화가 풍성했던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고린도에 이례적으로 2년 정도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교육자들, 다른 목회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깎아내리는 겁니다. 전임자를 깎아내리고 자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고 환상을 얼마나 받는지 그걸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고린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셨던 그 교회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본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입신을 했다는 그런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은 특별히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계시파, 환상파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계시와 환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야말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환상, 그것도 14년 전에 3층 천, 구약에서 얘기하는 3층 전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그 놀라운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그 3층 전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가가지고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정말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 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너무 높게 볼까봐 나는 오히려 그 하늘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을 입 다물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목회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 봤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요즘도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환상 본 이야기, 계시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정신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과장해가지고 헛것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지금 이 모습보다도 너무 크게 생각할까봐 차라리 내가 그것을
함구하고 있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보들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봉독하셨던 12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육체의 가시 내가 너무 좌우할까봐,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한 은혜를 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쭐을 해가지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팍 찌르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고 할 때마다 찌르러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찌르는 것,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성경 언어로 보면 나를 때려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아주 정말 세상 다 가진 듯이 하면서 교회 질서도 생각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셨던, 특별히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정말 계시 환상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고할까봐, 너무 스스로 높아질까봐 그 가시. 그래서 이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육신의 가시가 무엇이었겠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안질, 눈병이었다라,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어떤 만성적인 질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에 고통을 받았다. 편두통, 또 언어장애, 별 이야기들이, 심지어는 말라리아까지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보면 또 유명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간구했다. 사도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은 뭐예요? 완전 숫자죠.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이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라는 말이 성경 언어를 보면 말뚝, 땅에다가 말뚝으로 세게 박은 거. 그러니까 땅에 때려 박은 말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늘 높이 3층천을 셋째 하늘에서 그 놀라운 천국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때려 박은 말뚝이 바로 뭐냐? 육체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기도를 해도 다른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느니라. 기가 막힌 역설, 오늘 역설로 시작을 했는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주여 이것이 저에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 같은 경우는요, 빛나리 주여, 정말 세상에 비치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빛나지 않고 저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3번만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조용기 목사님께 어렸을 때 안수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이거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더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데가 이것 말고도 충만히 있는데 99개를 주셨는데 없는 하나를 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신의 가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외경에 보면 빛나리 머리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눈도 나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인상 차이가 비슷한 거예요. 속이 닮아야지 껍데기가 닮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사도 바울의 외모와 비슷해지는 전데 속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는 이만큼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닮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 앞에서 이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도 땅에 때려박은 말뚝 같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 연약합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해주실 수 없느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 볼 일 없는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볼 일 없는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될 거니까 주님 부족한 저의 약함, 저의 연약함, 저의 이 육신의 가시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 여러분, 딴 사람은 그냥 셋째 아들에서 본 거 그거 자랑하더라고 유튜브 한 개 만들 거를 2개, 3개 만들어서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계속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거 일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고할까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이 은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시소 탔지 않습니까? 시소. 긴 이렇게 긴 뭡니까? 철제로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뭐를 이렇게 고여놓으면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시소 올라가면 푸른 하늘, 내려오면 꽃도산, 재미나는 시소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하는 그 시소인데, 여러분, 내 능력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가. 마치 시소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가게 돼요. 내 능력이 높아지고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젊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으니 한 그런 찬송처럼 완전히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천국 가신 조 목사님께서 나 항상 말하고 우리가 바짝 깨어질 때 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호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강한 것,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랑할 때 나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은 그걸 배운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멋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려면 뭔가 그래도 이 세상 재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연약함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잘난 사람이 많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연합회 회원분들은 그래도 다른 어떤 분들보다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또 많은 혜택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선교연합회 이배원 여러분들이셨거든요. 하지만 세상적인 축복에서 본다면 여러분께서 많이 가지셨고 많은 축복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런 분들도 많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많은 가진 것, 지식, 경험, 재물 이것 자랑하지 않고 가장 낮은 것 자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어디까지 낮아지면 주님의 그 강함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한 것 세워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한 것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한 것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약해지십시오.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약한 자 강함 대신에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 후배 목사님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수련대회를 그것도 바로 14년 전입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14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유학생활이 거의 끝나갔을 때 그때가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인데도 미국의 뉴욕 북쪽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데인데 로체스터라는 곳, 여러분 로체스터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포토가 있는 데가 버팔로인데 거기도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예, 지난 3년 동안에는 많이 못 가셨습니다만 이제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하시면 젊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3년국의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할아버지가 3년국에서 넘어주셔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을 때, 예, 3년국에 가서 한 10번 넘어지면 30년 사는 거고, 예, 100번 넘어지면 300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나이아가라. 예, 그 옆에 있는 로체스터라는 곳이에요. 로체스터는요, 네, 코닥 필름. 옛날에 그 저기 그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여러분 미국 저 일본의 그 사쿠라 필름이라든지 후지 필름보다도 아주 강력한 필름이 코닥, 여러분 그 아시죠? 35mm 어떤 그 코닥 필름의 거기 그 본사가 바로 그 로체스터에 있었고요. 그 코닥 필름에서 만든 유명한 음악 대학이 있습니다. 이스트만 칼리지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음악 잘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줄리아드, 뉴욕에 줄리아드도 많이 갑니다만 로체스터에 있는 이스트만, 예, 거기 이제 칼리지가 있는데 그 3월 초에 거기 그 한인 그 장로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네, 그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강사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에 이제 대회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저 초청을 했는데요. 그때 그 지역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그 지역이 겨울에 무지하게 춥습니다. 거기 가시려면 여름에 가셔야 되거든요. 시원한 그 폭포를 폭포물을 맞으시려면요. 겨울에 아주 엄청 캐나다 바로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던 곳이 이제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라는 곳이었었는데, 뉴저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1시간 넘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 로체스터 그 지역에 눈폭풍이 오고, 기온이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지 않습니까? 화씨로 화씨 영도가 영하 17.8도예요. 그러니까 화씨로 영하면은 영하 5도 이렇게 되면 20도가 넘는 거예요. 영하 20도. 꽁꽁 얼어붙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있는 뉴욕 공항에서 딱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콘티넨탈. 예, 콘티넨탈 항공이면, 여러분 콘티넨탈 하면 대륙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탔더니 버스만한 비행기예요. 버스 50인석입니다. 예, 그걸 딱 타는데 완전히 그냥 그 1시간 반 동안에 그 먹구름층으로 그냥 가는데, 가다가 툭 꺼지고 가다가 취야 기도가, 예, 기도원에 있을 때보다 더 기도가 참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좀 부족하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면 아주 그 조그만 비행기를 한번 타시면 됩니다. 50인승 비행. 보니까요, 50인승 비행기는요, 예, 한여울에 자리가 딱 3개예요. 이쪽에 1개, 이쪽에 2. 여러분 KTX에 여러분 그 우등칸에 가면은 이쪽에는 하나, 이쪽에는 2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다다다다 취해. 1시간 반 내에 그냥, 예, 제가 이걸 잡고 그냥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쭉 해서 들어갔는데, 예, 그 로체스터 그 공항이 완전히 그냥 얼음판이에요. 딱 들어가서 또 그 수련회 장소가 거기서 또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예, 미국 구세군 수양관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도로 이정표들이 다 여러분 가려져가지고, 거기 그 동네 사는 분인데 길을 헤매가지고 4시간 만에 가버렸어요. 4시간 만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추운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날 밤에 왔는데, 금요일날 밤 그 성회는 다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서부터 쭉 여러가지 행사, 성경 공부, 큐티, 또 강의, 또 기도회, 또 여러가지 또 점심까지 먹고 오후 시간에 한 4시쯤 돼가지고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5시쯤 돼가지고 정전이 된 거예요. 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선이 그냥, 예,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그 한국전력 이렇게 공기업이 이렇게 전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사기업화돼 있어요. 이 동네는 이 회사가, 저 동네는 저 회사.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일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기고 그러면 주말 같은 때 금방 와가지고 이렇게 전봇대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이거는 다 민영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민영화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때가 토요일날 오후였으니까 거기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고치려면 이 동네가 다 지금 정전이기 때문에 이거 월요일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동네는요, 여러분 가스 오븐을 쓰지를 않고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다 전기로 쓰니까 음식이 안 되고 난방 안 되고 난방도 가스로 안 하고 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를.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저에게 왔어요. 그 청년회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아마 이 동네가 다 지금 정전이기 때문에 정말 기사를 지금 우리가 불렀는데도 전화도 불통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월요일이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철수를 하려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밴을 불러야 되는데 오는데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얼굴만 바라보는데 이거는 해는 위험이요. 지고 있죠.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시간만 더 기다립시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완전히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끝날 때가 됐다는 거긴 해요. 청년들을 우리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지금 전기가 이제 나가가지고 일단 저녁부터 못 먹고 일단 지금 비상전등이 딱 됐는데 그 미국에는 또 비상전등이 또 쫙 돼 있어 불이 켜 있긴 하는데 그게 다 배터리로 건전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얼마 있으면 또 이것도 다 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청년들이 다 올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시편 51편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지은 시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그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시면 저 혼자 가질 수가 없사옵나니 주여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3층전에 가서 놀라운 반경을 봤는데 약한 것은 약할 때 지금 그 미국 사회가 정말 그 IT라든지 전자 제품이라든지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됐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르시면 완전히 모든 게 정지가 돼서 우리가 지금 손가락 까딱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주여! 그러면서 주여! 저희는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가 능력이잖아요. 파워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의 파워에 전기라는 뜻도 있어요. 전기. 주여! 저희가 we are powerless. 우리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주여! give us, please give us power.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사실은 전기를 주시옵소서랑 똑같은 거예요. Lord, please give us power, please. 파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파워가 온 거예요. 전기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아까 그만 말하는 띵동띵동이 왔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월요일이나 전기 수리공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전기가 완전히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우와 하면서 어떤 자매들 형제들은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딱 봤더니 6시에 6시가 딱 거기가 이제 여러분 서머 타임이
서머타임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서머타임이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6시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예. 근데 그 바로 운동 끝나는 그 시간에 딱 그 전기가 딱 오게 돼서 그 다음에 식사도 아무 문제 없이 하게 되고 저녁 그 기도회를 했는데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도. 예, 또 그 이스트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트만 칼리지 다니는 그 음악도들이 거기서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최고의 찬양을 하면서 예, 그때 제가 배운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는 그 찬양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네, 미국서 하면서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뒤에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날 밤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그런데도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오들오들 그냥 제가 그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겨울에도 뭐 내일도 안 입고 그러는데도 파토까지 입고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자는 동 하면서 새벽에 다 나와서 교회로 와가지고 주일 예배 그 예배 인도하고 이제는 비행기 타고 뉴저지로 오면 되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비행기가 다 끊긴 거예요. 네.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활주로가 다 지금 얼음이 돼가지고. 근데 그럼 다음 비행기가 언제 있느냐? 이틀 후에 있대요. 그러면 제가 가야지 월요일에 또 신학교 강의를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까운 비행장이 어디 있느냐? 나이아가라로 가야 된다. 버팔로 공항. 그래서 내일 아침에 버팔로 공항에서 비행기가 있는데 뉴저지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50석밖에 없기 때문에 다 찼기 때문에 그 대기석 그것도 알아서 가려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또 그 권사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그 버팔로 공항에 갔는데 대기에서 처음에 떨어졌어요. 9시 50분 비행기 1시간 있다가 또 떨어지고 오후 늦게나 합격이 돼가지고 그 대기 그때마다 여러분 짐 들고 대기 줄에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뉴저지에 갔더니 눈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제 동네에서는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맛을 아니죠 차가운 맛을 경험했던 그런 때면서 약할 때 강한 대신 정말 주여 우리는 파워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불이 번쩍 파워가 번쩍 오면서 정말 이 간증은 제가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과 결부지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련회 우리의 약한 부분 나의 약한 주여 저의 약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약한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체험받고 무엇보다도 상처를 치유받고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남들 앞에서 항상 정말 감당하지 못했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족하다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은혜가 족하오니 약함을 자랑하면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약하기만 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선교연합회 임혜원 이렇게 선교 우리를 작정한 수련대회 또 오프닝 서비스에 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강한 것을 나누기보다 저의 약함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셋째 아들에 올려가서
좀 말할 수 없는 것,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수련대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목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련대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폐회를 아버지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산할 그때까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하고 알찬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